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감사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에 기리고 또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보다 선하고 진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가시고기와 우렁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있습니다. 가시고기는 소설로서도 더욱 유명합니다. 가시고기는 산란기에 암컷이 알을 낳고 떠나면 순놈은 부화될 때까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침입자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다가 새끼들이 둥지를 떠날 때 자기 생을 마감하는 작은 물고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가시고기의 이야기입니다. 또 우렁이는 제 몸 안에 알을 낳으며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을 합니다.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둥둥 떠내려 갑니다.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는 아버지의 희생과 또 자기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나이든 부모는 자식들에게 서서히 짐이 되는 존재로 전락하는 듯 합니다. 자녀들이 제 아무리 효도를 한다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생각하며 못다한 효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몇 년 전 삼성생명에서 어머니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기업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 나이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씨댁의 큰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놓고 읍내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 주었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고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아마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에 다가오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해 전에 신문에 기고됐던 내용의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29살에 그는 14시간을 기다려서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 부인이 산실에 들어가서 산고를 치르고 있을 때 그는 문 밖에서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 초조하게 기다려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37살에 그 자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우등상장을 타왔을 때 그걸 액자에 만들어서 방에 걸어놓고 쳐다볼 때마다 그렇게 행복했다. 누렇게 바래질 때까지 그 액자를 쳐다보았다. 48살 자식이 대학에 입학한다고 입학시험을 치르게 될 때 이 아버지는 직장에 나가긴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초조할 수가 없었다. 생에 있어서 가장 초조한 시간으로 기억된다. 33살에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아버지 네일 하나를 사왔을 때 쓸데없는데 돈 썼다고 일단 나무랬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고 만져보면서 행복했다. 61살에 딸이 시집가는 날이었다. 딸은 도둑놈 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데 나는 멀찍이 서서 처음으로 눈시울이 뜨거워오는 것을 느꼈다. 이게 아비의 마음입니다. 그저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이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부모는 귀한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 그리고 내 자신의 부모님의 길을 즐거워하라,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고 말합니다. 역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 23장을 읽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벌써 마음이 울먹울먹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성경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했습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우리말로 바꾼다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존재를,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 부모에게 잘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도 제대로 못 내네. 부모님의 존재와 부모님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지혜와 부모님의 경험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깊은 잔소리 속에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부모는 여러분 구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측은히 여기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효가 아닙니다. 부모는 공경의 대상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결코 효도일 수가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높이 존경하고 그 부모의 지혜와 경험과 그분이 살아온 삶을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배나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잠언에 말씀합니다. 2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더 큰 목소리 읽어보시죠. 24절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는데 효도하는 참된 길이 무엇이냐? 우리 스스로가, 자식된 우리 모두가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도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을 갖춘 분들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의 지름길은 내가 돈 많이 벌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지혜를 가지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지혜를 가지라 하는 얘기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 의롭게 살도록 지혜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나라들이 많은데 제일 많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세계 수백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노벨상을 석권을 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그들이 받아야 될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신명기의 말씀과 같이 쇠마라고 하는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바꿔 말하면 어린아이 때부터, 심지어는 젖먹이 어린아이 입술에다가 두루마기 성경책을 꿀에 발라서 젖을 먹이기 전에 그 입술에 두루마리 성경책을 맛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 그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 것을 무언 중에 그렇게 쇠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쇠나고게라고 하는 해당 예배를 드리는데 전국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안식일 날이 되면 다 집집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아비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읽어가면 그 자식들이 따라 읽고 아비가 그 자식들에게 성경 말씀을 암송을 시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 때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으니까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 되신 성도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또 자녀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장성해서 부모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어버이날, 특별히 어린이날도 지났지만 아이들에게 레고를 선물해주고 장난감을 선물해주고 자녀들에게 용돈을 두둑히 주고, 그게 훌륭한 부모가 아닙니다. 주의를 철저하게 성수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길이요 부모다운 부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 어디에 있느냐? 쇠고기 끊어다 드리고 양복 입혀드리고 한복 입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받은 신앙의 의로운 삶을 살 때 진정한 부모 공경이 되는 것입니다. 또 25절의 말씀 보니까 네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은 부모님의 길, 그분이 살아오신 인생, 그분들의 철학, 그분들의 이상, 그들의 살아온 모든 생을 내가 모멸감을 느끼고 내가 숨기고 싶어하고 내가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은 모습이 아니라 그 삶이 어떤 모양이든지 기쁘게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마음속에 지금 무엇인가 대부분 나는 잘못 살았다고, 그래서 내 자식만큼은 더 가르쳐야 되고 더 잘 입혀야 되고 더 훌륭하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에게 그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생각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절대 그렇게 잘못 살아온 인생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 못지않게 부모님은 훌륭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적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구나.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남들 못지않게 보란듯이 우리 자식들을 키워냈습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 하여금 자녀들 앞에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아온 삶을 그대로 드러내므로 자녀들에게도 떳떳한 부모가 되어야 되고, 또 자식들도 부모가 살아온 인생이 결코 부끄럽지 않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자랑스러운 부모로 여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모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생을 자식이 보상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5월 8일 어버이날, 또 우리 공교롭게 주일과 겹쳐져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만 1년에 단 한 번 어버이날 카네이션 하나 달아드리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는 안 됩니다. 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처럼, 성경의 가르침처럼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세 가지 서글퍼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이야기가 공감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서글픈 게 뭐냐?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늙으면 몸이 쇠약함으로 자연히 아픈 데가 많아지게 됩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자식들의 눈치를 보느라 아파도 아픈 내색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자녀들은 어디가 아프신지 관심을 가지고 자주 물어보고, 그리고 그 부모의 아픔을 배려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서글픔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외로움을 잘 탄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바빴지만 늙으면 한가해집니다. 젊어서는 하는 일이 많았고 만나는 사람도 많아서 외로워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일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한가해지고 만나는 사람도 적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많은데 하는 일이 적어서 외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밤낮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가정마다 어려움은 없는지, 자식들이 늘 건강한지 궁금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자주 찾아뵙지 못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께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에 10번 이상, 또 일주일에 2번 이상, 적어도 하루에 1번 정도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용돈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님들이 더 바라는 것은 자식의 목소리를 듣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런 교훈을 잘 새겨 들으시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들이 서글픈 게 뭐냐?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는 겁니다. 육체의 모든 기능이 약해지다 보니까 마음뿐이지 많이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더구나 많이 잡수시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주 시장기를 느끼십니다. 몸도 허하고 기름기도 없으니 시장할 때마다 잡수시도록 눈깔 사탕, 땅콩, 과자 등 좋아하시는 간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챙겨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효도는 우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며 우리의 가정이 화목해지는 비결입니다. 효도할 때 우리 자식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효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께 어떻게 했는지 보고 배웠기 때문에 내 자녀들도 그렇게 부모에게 또 효도를 다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는지 오늘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날 부모에게 불효했던 것 접어놓고 다시 한번 이제부터는 새롭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입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로 이어져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과의 인간관계의 첫 출발점이 시작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많은 웃음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려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플 적에, 우리가 병들었을 적에,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가장 많이 걱정하고 염려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책임져 주시고 그 필요함을 채워주신 분들도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인생 없이 남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끝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철이 들고 나서야 부모님 곁으로 가까이 간다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부모님을 멀리한다 그러면 아직도 철이 안 들은 거예요. 장가들어서 마누라밖에 모른다
그러면 장가 들었어도 자식을 낳았어도 철이 안 들은 사람입니다. 철이 들은 사람은 그때부터 부모님을 가깝게 한다는 거예요. 객지에 나가 있는 분들, 또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자주 찾아뵙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어디가 있어도 통화가 가능해요. 요즘은 또 영상 통화가 되기 때문에 해외 나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멀리 떨어져서 못합니다. 이거는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다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오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자녀분들 여러분들이 부모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부모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는 친정어머니, 그러니까 여러분의 외할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친정어머니를 그리워하며 살아오셨어요.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어요.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런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또 아버지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 외에 아는 여자라고는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님에 대한 오해였고 아버지에 대한 오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무슨 설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모 공경하고 부모를 효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로서 진정한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서 후회 없는 효도와 부모 공경을 다짐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